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잠깐 하고 이제 예배학교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암송해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니라. 아멘. 교회가 자라고 태어나고 세워지고 자라고 부흥되어 가는 과정에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실제로 세워져 갔거든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1장 8절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이제 교회 부흥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1장 8절의 내용대로 여기 보면 순서가 어느 지역이 나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은요 온 유대, 그 다음은요 사마리아요, 그 다음은 어디요? 땅끝까지.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의 28가지의 내용이 이 순서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 순서대로 즉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가. 그 다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이 그대로 이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부흥의 원리 7가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학교를 마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7번 잠깐 하고 예배학교로 들어가고. 자, 7가지 먼저 큰 주제부터 보실까요? 지난주에 2개 있는데 1번, 괄호 1번. 교회 부흥의 원리. 첫 번째 뭡니까?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출발했죠.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두 번째는 뭡니까? 괄호 2번. 교회 부흥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발견됐죠. 자, 오늘 이어서는 교회 부흥은, 교회 성장은 누구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에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순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부흥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고, 자,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과정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잖아요. 너에게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가는 모습,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자, 첫 문장입니다. 교회 성장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의 중심 테마예요. 성령은 누구시죠? 교회의 창시자이시고, 누구시죠? 교회 부흥 성장의 주도자이십니다. 교회 부흥의 누구라고요? 주도자. 창시자이자 주도자가 누구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키워나시고 단속같이 세우시는 분, 즉 교회의 창시자는 성령님, 그리고 주도자는 또 성령님이시라고요. 또한 교회 부흥 성장의 동력자요 전략가로 직접 일하시죠. 자, 전략가이기도 하고 동력자이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관련해서 네 분으로 구분할 수 있죠. 창시자, 주도자, 동력자, 전략가.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직산교회도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1948년. 저는 1967년생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인가요? 1948년, 1968년, 21년 전이요.
참 오래됐네요, 우리 교회. 예. 그죠? 한갑은 넘었나요? 예. 한갑은 넘었네. 예. 저는 아직 한갑은 안 돼. 몇 년을 이제 몇 년 있으면, 벌써 그렇게 됐나요? 참, 예. 세월이 하수상하고, 세월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요. 예. 자, 1948년에 직산 장로교회가 원래는 성결교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성결교단. 우리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번 오셨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장로교단으로 얼마 후에 이제 교단이 변경이 되면서 장로교회의 터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죠. 자, 교회 성장의 부흥의 창시자요, 주도자요, 동력자요, 전략가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초대교회 폭발적인 성장에서 크게 강조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실질적인 본문의 시작은 성령님에 관한 언급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바로 1장 8절 앞에 4,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시거든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도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지 말고 우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임하신 능력을 받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자, 성령님에 관한 언급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교회도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 성장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고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나타나셔야 되고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은 진정한 기독교의 증거였으며, 사도행전 곳곳에서 성령 충만함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유인물에 나온 대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느라. 6장 3절에서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8장 17절에도요.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나중에 보면 성령이 가라앉을 때 성령이 파송도 하시는 장면도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은 진정한 기독교의 중심 증거였으며 예루살렘에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확신되는 복음의 전파 과정은 철저히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누구의 이끌림을? 성령님의 강한 이끌림을 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이끌림을 받는 교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과 이끌리심을 받는 교회가 지금도 성장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사람의 나타남과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이끄심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교회예요. 또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곧 교회의 사역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이른바 무슨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어요. 무슨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에 의해서 바울이 움직이고 베드로가 움직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파송되고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 중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 누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무슨 행전이라고도 한다고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렇듯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 부흥의 성장의 중심 테마이자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장과 확장의 진정한 주역이 성령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성령님은 교회의 누구예요? 창조자요, 전략가요, 동력자요, 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아까 했던 말이죠. 예. 창조자, 주도자, 동력자, 전략가. 창조자, 전략가, 동력자, 관리자 이신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곳마다 반드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 교회 성장의 영이자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사역하시는 성령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비전으로 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서 일하셨던 성령님,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3번이나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그가 전하면 하루에 3,000명이나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분은 성령님이셨거든요. 그 사역을 이어받아 사도행전 뒤편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도 누구의 이끌리심? 성령님의 이끌리심과 다스리심과 이제 나타나심 안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하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창조적인 자세로 반응해요. 성경을 통해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비전으로 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시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재, 이렇게 3가지를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가 뭡니까? 괄호 4번, 교회 성장 부흥은 어디에서? 말씀, 누구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1절 관련된 구절인데,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사용하셨는데 특히 사도들의 설교에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예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도 예수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새로운 고상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단순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의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짜만 넣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가 구약용어로는 메시아, 신약용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전부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전부는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행복모의 10주 하면서 봄에 하거나 가을에 하거나 그 20과의 모든 주제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마지막 이벤트도 하시고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번 주도 하게 될 거예요. 자, 말씀, 제가 지금 뭘 하려고 좀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 자, 첫 문장이죠. 설교에, 자,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는데 특히 사도들의 설교에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셨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설교였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21절 유인물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저랑 교독하죠.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했던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5,000명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니까 이제 3,000명, 5,000명이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후에 예수를 전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이신 사건을 말하자 이제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자, 교회 부흥의 성장은 말씀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사도들의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문장이죠. 넘기시면 됩니까?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특히 사도들의 설교에 기름 부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하셨고요. 그 결과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여러분,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진 그 원인을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이 왕성하게 돼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니 제자의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직산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고 부흥되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여러분 그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분주하게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여러분 주일날 와서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체면 때문에 나오고 이름 때문에 나오고 아내 때문에 나오고 남편 때문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냥 앉았다 가면은 여러분 그 심령도 부흥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채우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올지라도 그 시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왕성해지는 거죠. 운동력이 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 식상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까지는 바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그 나와 있는 그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개인도 살아나고 그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영혼도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성장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번에 전도하면 자전거 한 대 드릴게요. 이번에 10명 전도하면 승용차 한 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막 큰 교회들은 전도왕을 뽑아가지고 자동차를 선물하고 네. 오토바이, 자전거를 선물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냥 반짝 그때뿐이에요. 네. 그때뿐이고 정말 성령이 들어오셔서 마음과 이제 그것들을 주장하셔야 그래야 이제 그것이 참된 전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된다. 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죠.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돌아왔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베드로 앞에 듣던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며 용접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예.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는 교회의 첫 번째 설교였던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그랬으며 다른 모든 사도들의 설교에서도 그랬다. 이전에.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원리는 뭡니까? 말씀의 원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원리입니까? 기도예요. 교회 부흥 성장의 다섯 번째 원리는 기도. 교회 성장 부흥은 성도들의 교인들의 어디에서? 기도에서 폭발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제 좀 우리가 보겠지만, 자,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의 결과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강림의 결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이는 교회 설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의 결과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죠. 자, 기도의 결과 믿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가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설립 자체가 이 1장 14절처럼 여러분 10일간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48년 이미 그분들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우리 직산교회 초대 멤버들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누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줬을까요? 성령이. 예. 이름도 모르고 지금은 이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 품 안에 이제 거할 수 있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직산교회가 처음에 태동되고 이렇게 시작되고 자라오며 지금까지 때마다 시간마다 늘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늘 도우시고 동행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서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 지금 이 시간 2021년 11월 23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는 누구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교회의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동력자이시고 교회의 전략가이시고 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네. 자, 기도의 결과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강림의 결과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도를 통해 교회 설립의 패턴은 그 후에 새로운 교회 설립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새벽마다 또는 참여하지 못하면 낮에라도 이제 이렇게 말씀과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 지금도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지금 나도 세울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세울 뿐만 아니라 내 기도가 우리 교회도 세우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유명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사도행전의 기도가 보여주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합니다. 첫째, 사도행전의 기도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기도. 둘째,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 자, 이를 반영하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다 어떤 기도였어요?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기도,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였어요. 네. 이처럼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 행전일 뿐만 아니라 기도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칭, 성령 행전이기도 하고 기도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경이적인 성장, 부흥은 바로 이러한 기도하는 성도, 무릎 꿇는 성도를 보시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그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무릎 꿇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죠. 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믿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교회 성장의 패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세계도 세우겠지만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 기도가 내 교회도 세우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교회 성장. 이제 7번째 다음 주에 하고요. 교회 성장은 훈련이에요. 우리 제자들의 훈련에서 우리 제자대학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8기를 마쳤어요. 8기면 2년씩 하면 지금 16년째 우리 교회는 제자대학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 아직 개강을 다 못하고 있는데, 자, 훈련. 제자들의 훈련이 있다. 성장하는 교회는 훈련이 있는 교회. 나는 제자대학 3번이나 했어요. 나는 1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은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다시. 우리 백남기 목사님이 갑자기, 어지러우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해야 된다니까 가슴이 철렁하셔가지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 보니까 철렁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백남기 목사님은 제외. 이제 그만큼 하셨으면 됐어요. 예, 그만큼 하셨으면 됐어요. 예. 지금 뭐 개인적인 호명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룬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사람을 키우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거, 제자를 키우는 거가 중요합니다. 재정을 막 많이 저축하는 거, 교회. 여러분, 그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 가장 힘쓸 일은 뭐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사람을 키워내는 거. 그죠? 목회자는 평신도를 제자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지도자는 구비자가 되어야 되죠. 가르치는 자가 돼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 갈라치기가 아니라 가르치기,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훈련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영상으로 했잖아요. 영상으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현장으로 할까, 영상으로 더불어서 할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이 바쁜 시대잖아요. 바쁜데 그 시간 못 내느냐고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쁜 시대가 돼서 참 이거 다 바쁘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제자 양의 훈련 한 2시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진짜 훈련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대면하여 이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혼용도 필요하다고 봐요. 강의는 인터넷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나눔의 시간은 또 가져서 이렇게 나누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고민입니다. 자, 그건 이제 다른 얘기였고요. 정리하죠. 교회 성장은 제자들의 훈련을 통해 증폭됩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룬 이유는 스티븐 코비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예요? 사도들이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 그것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자, 그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 사람을 키우는 것. 지금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비교되어 있잖아요. 일을 할 것이냐, 사람을 키울 것이냐. 일을 하는 것은 당장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도자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입니다. 즉 오늘날로 표현을 빌리자면 지도자는 누굽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이며 구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구비자라는 것은 가르치고 준비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지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인 것이다. 지도자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구비시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성장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였다. 훈련으로 증폭되어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세워갔죠. 한 제자가 또 다른 12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12제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리입니다. 오늘 자 교회 부흥의 원리, 성령님의 임재, 말씀의 역사, 기도의 폭발, 훈련의 우선순위, 이런 길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내용들, 기도의 제일대명들이 각 부분마다 있다고 보여져요. 잘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부족하고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것,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인재, 말씀의 왕성함, 기도의 폭발, 훈련의 증폭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동일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사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준비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감당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마지막 찬양, 항상 주일 오전 관련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해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감사일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가르쳐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